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네,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하나님이 아수르가 도구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도 그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작정이 파멸된 유다 또는 이스라엘, 이 가운데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누가 남은 자냐? 이제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는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남은 자가 아니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앞에서 그러한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남은 자만 있다니까 그 주변에 소수만 남았기 때문에 다수는 뭡니까? 파멸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 자, 지금 이 24절은 앞에 20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24절에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시온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의 처소란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처소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어난 자들이 다시 자기의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도 남은 자지요. 이 사람들도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성전에 먹고 사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 그 마음이 성전된 자,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목마르려 하는 자,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찾는 자, 그게 바로 시온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남은 자의 정체성은 뭐냐? 여전히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요동치게 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며 그의 주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온에 거하는 자예요.
이런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과거에 애굽, 그죠? 모세가 엑소더스하기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애굽이 벽돌을 짓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처럼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고통 속에 있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몽둥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그 몽둥이와 막대기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세상의 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성숙하게 하려고 주신 몽둥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안 두려워해야지 하고 그러면 안 두려워집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그죠? 이렇게 저도 누굴 만나러 가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어제도 그 이제 목사님들과 공을 쳤어요.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비 오면 공책이 더 재밌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축구를 해서 내기로 밥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긴장했죠. 왜요? 지갑을 안 가져왔거든. 반드시 이겨야 하리라. 이겼게요, 졌게요? 밥이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어서 이를 악물고 해서 이겼습니다. 약해요. 우리 돈이 약하잖아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권력으로부터 약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힘이 없어요.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안마권, 또 침술, 이런 것조차도 힘 있고 눈뜬 자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가진 것조차도 뺏어가려고 해요. 더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이 그 힘들의 근원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냥 두려워지지 않는, 그냥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신념으로 다짐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이, 돈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훅 한번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냐? 우리가 이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세가 뭐냐?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도대체 이 안마권까지 침술을까지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더 훈련되어지면, 우리의 훈련이 목적이고 우리가 성숙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도 우리를 뺏으려 하여도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비록 좀 가난할지라도, 비록 좀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이 한맹교회를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이 한맹교회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목회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겠지요.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그건 뭐냐? 내가 더 훈련되고 내가 더 성숙하라는 하나님 뜻을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여러분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종결 어미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로 너를 때려 몽둥이를 때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앞쪽에 서두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라고? 명령이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예,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이거 뭡니까? 이 사사기 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바로 거기서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나중에 몇 명 딱 남습니다.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300명 내면 이 300명이 특공대가 아니에요. 물 마시는 것 갖고 뽑은 거예요. 그래 그 물도 참 잘 마셔야 돼. 그 특수부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300명을 이겼다라는 300명이 수십만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천지의 모든 군대의 주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쳐주신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이시되 바다를 향한 애굽에 하신 것 누굽니까? 애굽 모세의 지팡이로. 보세요. 모세가 저 애굽 뒤에 수만 명의 애굽 군대 아주 정예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모세가 막대기 하나 보이겠잖아요. 모세가 그죠? 홍해물 쫙 가르고 딱 건너가고 다시 싹 닫히고 물에 수상됐어요. 지금도 대영 제국 박물관에 보면 홍해 바다에서 건져놓은 마차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에서 항공위성을 촬영해 보면 거기에 그 애굽 군대들의 그 병거들이 있죠. 그 아직도 그 바닥에 무수하게 있답니다. 근데 그 어디 나라에서 그 이슬람권의 그 나라 사우디에서 거기를 건지기 못하게 해요. 왜냐면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기들이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그걸 못 건드리게 해요. 항공위성 다 찍히니까. 여러분 막대기 하나로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진 않아요. 우리는 손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포로되고 압제당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여기 이 26절에 애굽에 하신 이같이 하실 것이라, 이게 곧 있으면 되어집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어떻게 죽을 수 있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고고화 기록에는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싫어서 뭐예요?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괴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게 벗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뭐예요? 그 소가 점점 목이 기름져서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 멍에가.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진, 즉 항소목이 살쪄서 이런 건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가 부강해져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희박하고 여기에 기름진, 기름 부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위에부터 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멍에를 벗겨줄 거야.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벗겨주시고 우리의 걱정거리도 그분이 담당하고 지고 가실 것이고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도 그분이 담당하고 지고 가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도 그분이 지고 갈 것이고 우리 한명교회도 그분이 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 나의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조건들이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지요? 안 다가옵니까? 다가옵니다. 나의 삶의 문제, 병든 내 육체의 곤고함의 문제,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내 부모님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채찍으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오빠가 목사가 되어도 고집이 세서 안 다니지만 지난주에 이번 주일날 자기 직원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나. 오빠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 감동이 아니라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왈칵 감격했대요. 참 어리게만 봤는데 이런 글을 자기 그 홈페이지나 뭐랄까 거기다 썼더라고요. 큰오빠 교회에 갔었다.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선격 없이 대하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허물 없이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감동했다. 봉사활동하러 가야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치유받았대요. 자기가 회복됐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하 여기 와서 깨졌구나. 앞으로 더 깨져야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상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진심으로 손으로 악수해주고 진심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다면 오늘도 두려움 없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우리가 이기는 삶,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도리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